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보내심을 받은 전령. 이 전령이라는 것은 전한다는 겁니다. 이 전할 전입니다. 영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설교의 중요성.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어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게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이제 말씀이 사람으로 왔어요. 이 때가 찼다는 거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이 1450년경에 1500년 BC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500년경에 율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갖고 이제 1500년 동안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구원이 안 된 거예요. 할 만큼 한 겁니다. 1년도 아니고 1500년 했으면 엄청 오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헬라에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헬라. 이 헬라는 것은 헬레니즘이라고 문화가 최고로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이 문화가 그 융성한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순서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때 당시 철학이 아주 집성기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철학, 이 밝을 철입니다. 학문으로 최고의 단계가 이 헬라 시대에 풍미를 했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왔는데 로마는 법이라든지 도시 계획, 도로, 이 정치 체계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절대 미치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법이라든지 정치 이 체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로마 시대에 다 해봤어요. 근데 율법 가지고도 안 돼요. 인간의 철학 가지고도 안 돼요. 인간을 다스리는 어떤 체계 갖고도 인간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역사적으로 다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로마 식민지 시대에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냥 진행하지 않고 모든 순서와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원이 안 된다 이거죠. 인간들이 해봤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 체험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근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못 살까? 사도들처럼 못 살까?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이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이론적으로만 그러고 내 삶에는 자유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때가 있어요, 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버려지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에 이제 감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한 이 인류에게 이 복음 선포, 전도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전도지만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이 이걸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설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막 감동받고 막 이러려고 오는 것은 말씀을 받을 자세에서 상당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아까 그 대화 나눴던 것 중에 그분이 얘기하는데 가장 조금 인상 깊게 들어온 게 죄짐을 머리로 느끼려고 그러는데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을 못 느끼면요 예수님한테 안 가게 돼 있어요. 이 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죄짐은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벗으려고 노력해도 벗을 수 없는 죄짐을 지고 다녔었던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없으신 분들은 율법이 뭔지 여러분에게 안 갔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내냐?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 있어요. 그 전령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이 있지만 성경의 예언이라는 건 이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예언적인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언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성령으로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 은사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신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대전제예요. 일단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가는가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큰 이 틀입니다. 그거에 로마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예요.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읽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성령이 그 사람 성경 기자를 선별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전부 다 틀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 밑그림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는 설교의 대전제예요. 원래 설교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설교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가 변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로마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 새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천년이 가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사람인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배달이 되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하나님 말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똑같이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아무리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 똑같은 액센트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7절 읽고 11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읽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아주 주된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보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면 처음에 율법의 말씀이 보내지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보내지면 이 죄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죄가 이 자기를 짓눌러 가지고 이게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그 죄짐의 무게를 그 사람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벗겨버렸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겁니다. 이 죄짐이 그 사람 앞에 이 말씀에 의해서 탐심이 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요, 괴롭습니다. 괴롭고, 야, 이거는 진짜 가망 없다는 게 와요. 아, 나는 진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그 낭만과 절망과 거기에 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없구나. 이게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죄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이게 점점 강해져요. 그러다가 이 존 버년처럼 이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데 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한 거죠. 거기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갔어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십자가 만날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존 버년은 11년 6개월을 이 영국의 최고 이 국교가 성공회가 이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할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땜장이 세상 말로 정말 사람 아닌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정성이 된 상태예요. 그때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에 대한 고민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이거는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존 버년이 11년 6개월을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하다가 11년 6개월을 교도사는 지금 뭐 우리 서울구치소, 뭐 동부구치소, 안양구치소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저도 2015년경에 그 우리 사역자들 중국의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종국관계자 가서 이렇게 끄내를 그 중국 거길 들어가 봤더니 시골에 가면 이 헛간이 있습니다. 일반 집 말고. 이 시골도 이 헛간은 이 고가 높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봤더니 이거보다 한 배 반인가 높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헛간처럼 지어놓고 넓은데 이것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넓은데 한쪽 구석에 평상 한 서너 명 앉을 곳만 해놓고 거기다 수도 파이프 하나만 있더라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추워도 그렇게 안 춥습니다. 중국 추위는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사람들 갇혀가지고 기본적으로 옷을 많이 입는데 그때 가봤더니 7개인가 8개 입었더라고. 영국의 존 버년이 갇혔던 감옥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1년 6개월인가를 감옥살이 하면서 이 사람이 철로역정도 쓰고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철로역정 그 자기의 그 구원받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예수를 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만났더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배낭, 거기 사파를 그려놨는데 이 배낭이 죄짐 맡은 우리 거죠.
그것이 툭 끊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졌는데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파를 그렸어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제사함 받을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는 날인데 저는 그 제대 날짜에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제 이 울타리, 그 울타리 벗어나려면 외출증이나 휴가증이 있어야 돼요. 일반 보병은 그거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있기 때문에 인사과와 같이 있었던 데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으면 나갔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하면 아니지만 그 외출증 없이 나가면 탈영이에요. 근데 제대할 때 이제 군대에서 벗어났다는 그 해방감이 오더라고. 이것도 제 평생에 잊지 못해요. 경기도, 연천군 군남변. 거기 위병소. 거기를 딱 나올 때 내가 해방됐다는 그 느낌을 지금도 수십 년 지났는데 그때 느낌을 생생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죄짐, 아무리 무슨 방법을 통해도 이게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죄짐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명과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짐이 사라졌다는 그 느낌을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받았을 텐데 그 느낌이 군 제대하는 느낌보다 약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방법에 이게 정석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선포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 감동시키고 울리고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아주 교사의 입장에서 목회자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전령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정죄를 받습니다. 이 죄짐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게 안 벗겨져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무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죄를 알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가 암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왜 그러냐? 이 죄의 통치가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적인 힘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 힘과 세력을 갖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우리의 영혼 몸, 이 생각과 이 무의식 중에도 이 환경 가운데 그거 완전히 통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못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공로로 핏부림을 받고 그와 함께 죽고 나 자아가 죽고 세상의 욕망을 가진 이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죄의 더럽고 추악한 시궁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 하나님의 의를 장착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 창조된 의의 존재로 칭의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데 이것도요. 처음에 아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하고 이 확연히 달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지하는 거예요. 고지서
10만 원 나왔으니 미들 미친까지 내쇼. 고시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나 들리기 시작하니 들려요, 이제요. 이게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육체는 괴로운 거예요. 시간도 안 가고. 오늘 오전은 12시 25분에 끝나는데 25분 넘었네.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말씀이 끌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안 보여요. 오늘 또 설교, 진짜 설교는 12시 10분인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전가된 죄가 뭐고, 죄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는 전가되는이에요.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의는 전가되는 의예요. 전가된 죄와 전가되는 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한테 이 의가 전가되는 과정인데, 그 전가되는 과정의 한 축이 이 말씀이 보내져서 그 사람한테 죄짐을 지우게 해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전번연도 TV 가운데다 자기의 머리를 쳐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이 죄짐을 벗으면 그 사람은 히말라야 산까지 갔을 거예요. 죄 벗으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의 다른 박질과 원함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박질 하지 말고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도 피조물의 입장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원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지 않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의에 도달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이 사람은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첫 번째, 꿈속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 깊은 낭떠러지에 빠져가지고 그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고민하는 문제가 꿈속에 이제 물론 전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런 고민이 꿈속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잔 갔습니다. 검에도 서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버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칠 때 되도록 날 산소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의 은사의 제 첫 번째 일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 은사의 주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특별한 이런 예언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죄와 이 죄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유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가게 되면 첫 번째 계속 강조하지만 벗을 수 없는 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방향 전환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가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고린도서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에게 말씀으로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되면은 그 전에 막 향방 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막 이 선을 넘어가서 이쪽, 이 죄 쪽에 있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의식 중에 갈 수는 있지만 자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교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까마귀가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까마귀가 자기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죄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게 자기 머리에 앉아서 둥지 틀게 하는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이 율법이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물론 불가능하다는 단어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망이 없구나. 그 순간부터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게 와요.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짓게 한 일은 안 합니다. 회개가 됐는데 죄가 날아와서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요. 율법이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이게 설교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하다 끝나. 10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화려함과 같으니. 이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로마서 이 10장 14절 15절에 쓰인 단어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한글로는 4절도 전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5절도 전한다는, 전파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4절에 쓴 이 원어는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쓴 것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보다 그 소식을 전하는 주체에 강조점을 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사람에게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달라요. 4절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5절은 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은 소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5절은 그 소식을 전하는 빌립의 무게중심을 두고 쓴 단어가 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서 서신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 전도적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도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겁니다.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의 밤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전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19절에는 케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주어, 주체에 강조점을 두고 19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폈으니까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지금 선포된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전파한다는 이 단어가, 전하다는 이 단어가 복음 그 내용, 복음의 내용에 중점을 둔 단어를 썼는데 19절에는 이 전파한다는 이 단어가 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중점을 둔 단어를 썼어요. 이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복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설교 내용도 중요한데 이 설교 내용이 이 중요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전령이 이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세밀하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느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듣는 건데 그거를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큐티한다고
어떤 말씀 와서 은혜 받았다, 오늘 그 말씀을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로마서의 큰 틀이 무엇이고 히브리서의 큰 틀이 무엇이고 이 8장까지 교리가 이게 설명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16장까지 아들에 관한 것으로 16장까지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딱 하고 이제부터 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첫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결국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망한다. 이걸 19절까지 하고, 이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이제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그가 와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이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안에 믿음으로 이 의를 아버지가 주시려는 것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4장까지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칭의가 된 사람들은 이제 5장 1, 2, 3절처럼 하나님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그 속죄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의 의가 있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아버지와 교통하며 아버지와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뜻을 이루며 그를 정말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아까도 찬양할 때 예수님 얼굴 안 보고 싶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가슴 속에 설레이고 그것이 소망이 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이 장인가? 모르겠네. 로마서 10장 오늘은 14절 15절 중점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16절 17절 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은 청함받은 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16절 17절은 이거는 아주 유효적인 부르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가로되 우리가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했다고. 이건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이제 간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전한 거, 이걸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율법과 복음이 누구에게 계시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한테 들려오는데 이 들려올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에게 이 말씀이 유교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한테 전해졌다 이거예요. 이것은 청함받은 자들에게 다 이 말씀이 가는 게 아니라 청함받은 자 가운데 택함받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이거예요. 거의가 청함 가운데 머물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낸 자가 전한다. 보낸 자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들은 유의적인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로 사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아굴골짝 빈들에 가도 좋고 멸시천대 받아도 좋은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천대 아골극각 빈들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라인에 서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난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와 함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종교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게 주고 그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예수의 몸이라는 걸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심겨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7년 환난도요. 그게 뭐 수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견디려고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 견뎌요. 자기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은. 이게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이
희소식이에요. 이거는 구약 때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거기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포로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그 높은 산을 넘어 전혀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높은 산을 넘어 사방이 완전히 사면 초가로 쌓여져서 이들이 해방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죄짐을 짊어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담을 넘을 수가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율법으로도 안 되고 헬라의 최고 인간의 지혜로도 안 되고 로마의 가장 규모를 갖춘 정치나 이 사회 통치 이런 것 전혀 안 된다. 그런데 이 죄의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피를 흘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로 예수님 오셨고 그가 다 완성했고 하늘에 가셔서 이 죄짐을 가지고 그에게 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성령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거기에 가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바벨론의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벗어나서 죄짐을 벗고 이제 자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이 전해지는 게 복음이고 그들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구약의 선지자도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도 보내심을 받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성도도 보내심을 받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에 6개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기온, 세인트.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복음 선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전령으로 살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